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영적 진단을 주셨습니다. 약 BC 586년경에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또 이스라엘 왕국이 무너지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적 진단을 내리는 것이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그 에스겔 34장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고 왜 예루살렘 성전이 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목자들, 저는 이제 목자라는 말을 우리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지도자들을 포함합니다. 그 왕과 또 모든 그 지도자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영적인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이 목자라는 말,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 목자의 정신을 잃어버렸고 그 목자 리더십을 알질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친히 하나님께서 내가 목자의 그 리더십을 보여주리라, 내가 친히 목양하리라. 그래서 지난 설교가 거기까지 해서 마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지도자들을 향하여 목자는 이런 리더십이다, 목자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끝까지 양을 책임지고 흩어져 있는 양들을 끝까지 찾아가고 이런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뒤를 이어서 목양비전 5번째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목자의 마음을 닮아라. 자,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이사야 40장 11절에 하나님 마음 속에 있는 그 목자의 마음, 그럼 우리가 또 이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마음에는 또 의사의 마음도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못 견디는 거는 아픈 사람들 보면 또 못 견디,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것을 의사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목자의 마음, 목자의 마음. 여러분과 저는 목자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양을 키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독특한 리더십이라고 보는데 오늘 40장 11절의 첫째는 양무리를 잘 먹이려는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머니들 생각하면 되죠. 어머니가 자녀들이 좀 잘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 가족들이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를 종일 염려해서 또 준비하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또 귀가했을 때 음식을 맛있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목자의 마음이 있는데 목자의 마음은 세 가지로 양무리를 잘 먹이고 싶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아이들이 그 엄마에게 힘이 되잖아요. 맛있게 먹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 말씀을 먹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목자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목자의 마음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을 팔로 모아서 품에 안아주시는 목자의 마음이다. 그냥 어린 양을 팔로 이렇게 모아서 품에 안아주는 그런 목자의 마음. 그러니까 자녀를 이렇게 아는 거죠. 근데 요건 대다수 이제 엄마가 하죠. 아빠는 그 사회 나가서 이제 가정의 생계 문제 또 자녀들을 또 용기 있게 또 이렇게
키워주고 그런 것이 이제 아버지라면, 이제 어머니는 이 팔로 아이들을 늘 안아주는 이런 모습들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기도를 좀 넓게 해보세요. 기도는 우리가 두 팔을 벌리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그 큰 기도의 팔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기도, 그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위로하는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사이즈, 여러분의 기도의 그 폭, 많은 사람, 많은 종족, 많은 나라를 품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실까요? 대한민국의 5천만 명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해 주려는 목자의 마음이 여기 또 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목자의 마음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난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만 해석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넣었을까?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시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암컷은 뭡니까? 임신한 거예요. 아이를 임신한 여성을 임산부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서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여기서 사랑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는데, 젖먹이는 암컷들은 온순히 인도해야 된다라는 이 온순이라는 단어를 왜 여기다 집어넣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도자들은 그냥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서 작은 한 사람들이, 작은 백성들이 상처가 되고 그들이 아픔이 되어 버리면 그것은 지도자의 리더십은 의미가 없습니다.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자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깊이 품기를 원합니다. 또한 감사할 것은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큰 팔을 넓히셔서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 이제 막 꽃을 피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그런 가정들은 그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꽃이 그냥 져버리지 않도록, 그 집사님 가정에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데 그 열매가 잘 맺도록 계속해서 돕고 온순하게 축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 입에서 나가는 말이 온순한 말들, 너무나 옳고 그르고 그 사람 잘라버려야 돼, 그거 고소해버려야 돼,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지. 이것은 이미 깊이 너무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에서 너무 멀리 간 목사님, 멀리 간 장로님, 너무 멀리 간 권사님, 도대체 정말 다음 비전이 새 사람 비전인데 왜 하나님은 목양 비전 뒤에 새 사람 비전을 넣겠는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언어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세상 것으로 덕지덕지 쌓여졌어요. 내 언어가 너무 둔탁하고 내 말이 너무 상대방을 그냥 의심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정말 다음 주도 기대하십시오. 새 사람 비전. 하나님은 순서에 맞게 우리를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목양 비전인데 이제 여섯 번째 새 사람 비전에, 야, 너 그렇게 설교해도 안 돼, 이리 와, 그냥 성령을 받아라, 성령의 불로 태워져라. 그래서 새 사람을 딱 만들어 다시 태어납니다.
온유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에 예배하는 모든 자리, 작은 교회, 큰 교회, 개척교회, 대형교회 할 것 없이 예배는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몇 명이 예배하느냐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가 임재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광명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의 그 자리에, 그 가정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이 목자의 하나님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어린 양처럼 안아주신다. 믿으십시오. 목양비전 6번째 따라합니다. 최고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왕이 지었습니다. 왕은 통치자입니다. 어떻게 통치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통치자는 왕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해보니까 어려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 가운데 칼을 들고 반역하는 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신 거죠. 다윗아, 다윗아, 너 런던에 영국 가서 국제학을 배웠니? 너 저 해외에 가서 외교학을 공부했니? 너 정치학을 공부했니? 통치자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다윗이 왕 되기 전에 목자로 일을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헛되신 분이 아니야. 너 양들을 키워봤지? 양들이 100마리에서 200마리 되고 300마리 되고 1000마리 되고 언제 그렇게 부흥하든, 언제 양들이 살찌고 새끼를 많이 낳든 평화로울 때 잘 지켜주고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리고 늑대를 막아주고 짐승을 막아주고 맹수를 막아주고. 통치자는 그렇게 해야 돼. 목자의 리더십을 이루고 있어. 그것을 노래한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왕이 되어가지고 통치를 해보니 그것이 아닌 거예요. 야, 이 목자 리더십은 교회 안에서 목장과 목자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도자와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그 왕 다윗은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목자 중에 목자십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의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부족해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부족한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라고 그 통치자 다윗 왕은 고백했을까요? 영적으로 시편 23편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으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서 나의 지쳐있는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서 죽어갈 때에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살려 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맹수들을 때려서 다 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여호와 하나님 목자의 마음을 찬양했는지 시편 23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은퇴할 때가 되면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지? 더군다나 남편을 의지하고 살던 사람이 남편이 먼저 천국 가고 혼자 남았다. 그리고 생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다. 그러면 그 남아있는 60대, 70대, 80대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아, 60대 걱정하지 마. 너의 은퇴 후를 걱정하지 마. 따라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렇게 노래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 다윗은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60대 중반 정도에 그는 천국을 갔는데요. 그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와 하나님 관계에서 그가 하나님 관계에서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노래한 것은 통치자고 왕이고 하지만은 그가 자기의 노후와 자기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안정을 찾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내 평생의 선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노후에도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갈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 집에서 떠나지 않게 할 것이요, 나를 거룩한 집, 성소, 아버지 집, 기도의 집, 말씀의 집, 생명의 집, 구원의 집, 예배의 집에서 내가 평생 있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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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고백과 여호와가 내게 목자이심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시고 이 목자 리더십을 계속 발전시키는데요, 34장 23절 말씀에 따라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새 목자 비전을 약속하신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그런데 다윗은 인간의 지도자로서 부족한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아, 너의 후손을 통해서 온전한 목자, 새 목자 비전, 새 목자가 이 땅에 오게 하리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34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야,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목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와 같은 완전한 목자, 온전한 목자, 새 목자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목자를 보내리라.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어떤 한 목자, 한 명의 목자를 보낸다 하는데, 이 히브리어 의미에는 유일한이라는 뜻이다. 이런저런 지도자가 아니라 유일한 지도자,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지도자. 할렐루야. 바로 그가 내 종 다윗이라. 내 종 다윗이라. 그러나 다윗은 이미 그 선지자보다 그 먼저 시대 사람인데 어떻게 다윗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계보를 쫓아 내려가다 보면은 다윗의 마지막 계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종 다윗이라 새 목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목자다, 이러네요.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니. 야, 이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이 목자 리더십은 부분적인 게 아니다. 누구도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남아있는 목회 기간에 이 삶을 살아야 해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세요. 여러분이 탁월해서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감당 못하는 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한 목사예요, 하나님 우리는 가난한 교회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예배, 사랑, 용서, 화목, 화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충실하게 산다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물질을 하나님이 공급하면서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었으니 그 물질은 이것을 가지고 하라,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었으니 그것은 이 물질을 가지고 하라, 내가 너에게 돕는 자를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크게 두 가지를 약속한 거죠.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했고요, 그 새로운 목자가 와서 목양 비전을 완성시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두 가지 보너스 축복을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약속, 새 목자가 온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새 목자로 오셨죠.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목자가 하나 왔죠. 선물이 왔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로 오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주인이 되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것을 막으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에 그 구약 시대에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요, 에스겔 34장 25절과 26절 말씀,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따라합니다.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어 주리라. 바로 그런 그 아름다운 목양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백성들, 예수님 안에 있는 그들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어준다. 영원한 구원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을 맺어줍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인데 여러분도 모르는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은혜의 언약이 뭡니까? 그냥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의 언약, 구원의 언약. 하나님은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라.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하지 않았는데 너 대신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이 빚값을 치렀다.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루었다. 할렐루야. 마지막 두 번째는 26절, 에스겔 34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야, 요 두 번째는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 기업, 평안, 안정. 할렐루야. 그러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발강가에 그 고난 받고 있는 포로들에게 미래에 너희는 고난이 끝날 것이고,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고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며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 때는 아주 혹독하게 단련시키죠. 왜? 새 사람을 만드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단련이 끝날 때 받을 수 있는 복을 내리고 소낙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 소낙비인데 해를 끼치는 소낙비가 아니라 장마비가 오는데 해를 끼치는 장마비가 아니라 복된 장마비가 내리리라.
오늘 이 말씀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양떼를 잘 돌보아서 목양을 잘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평의 언약을 주실 것이요, 양떼를 잘 돌봐서 목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소낙비, 축복의 장마비를 너희가 사는 동안 모든 기업과 또 너희의 모든 터전, 너희의 자녀들, 특히 손자 손녀들까지, 며느리 사위 뭐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